말씀 창세기 32장 22절로 27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거예요. 조금만 낮춰주세요. 하이를.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넸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이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어 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젊은 시대를 이렇게 겪어오면서 우리는 한국 사회에 어쩔 수 없는 교육 가운데 상대에 의해서 내가 평가받는 교육 시스템과 문화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끊임없이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통하여서 가려져요? 점수로 가려져요. 그게 뭐예요? 상대평가예요. 그런데 상대평가 말고 절대평가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절대평가는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어떤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뭐에 익숙해져 있냐면 야곱과 같은 인생이에요. 상대와 내가 어떤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사회 속에서, 구조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 같은 시험장 안에 들어가도 그렇고 같은 직장을 들어가도 그렇고 같은 식당에 취직을 해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경쟁이 있어요. 목사 세계는 경쟁이 없느냐? 경쟁이 되게 치열해요. 그런데 상대에 의해서 평가받는 상대평가는 뭔가 모르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비리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제기돼요. 나라의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면 형이 문제를 일으키고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동생이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사돈의 팔촌까지 그 백을 통하여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많이 봤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평가의 문제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나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할 때 그러면 상대적으로 평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할 때 여기서 만드신 바라고 하는 말이 에마, 포이 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각각 다 틀려요. 어린아이들은 동시, 영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조금 성장해서 어떤 채를 좋아해요? 산문채를 좋아하기도 하고 각각 다 틀려 좋아하는 게요. 어떤 사람은 드라마 보는 취향도 틀려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하는 취향도 틀려요.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시로 만들었고 그 시는 각각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시를 뭐라고 표현해 놓았냐면 포이에마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를 다시 이야기하면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를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작품이냐?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냥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은 상대와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최근에 가수가 그렸던 그림에 문제가 된 거 아시죠? 핫토창 가지고 그림 그릴 때 내가 알아봤어. 그 옛날에 복음성가도 잘 부르더니 핫토장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더니 그 그림의 의미가 뭐예요? 문제가 되는 쟁점이 뭐예요? 내가 이 그림을 5천만 원을 주고 사고 1억을 주고 샀을 때는 그 그림의 가치보다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나는 그런 가치를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역사를 이야기하면 잘 알 줄 모르겠어요. 그림 이야기하면 김웅도 작품하고 신윤복 혹시 알아요? 신윤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하여간 김웅도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의 그림은 같은 그림 형체지만 그 그림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의 방법이 달라요. 김웅도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서당에서 이렇게 하늘천 따지 가무련 양반 그림 그죠? 이런 그림인데 신윤복은 어떻게 해요? 그림은 모양은 비슷한데 시대는 비슷한데 여인들이 허벅지까지 다리 훌떡 꺾고 냇가에서 몇 감는 거, 머리 감는 거, 빨래하는 거, 그리고 그네 타는 거. 그네 탈 때도 어떻게 해요? 신윤복의 작품은 치마가 훌라덩 들려가지고 보일랑 말라. 이런 그림이거든요. 자, 두 사람의 작품의 그림이 있는데 이 사람의 그림이 낫다, 이 사람의 그림이 못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예를 들면 배추 알아요? 배추를 보면 좋은 배추가 있고 나쁜 배추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지요. 들어보면 알죠. 그쵸?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이 배추를 반으로 딱 쪼개 놨어요. 왜요? 아니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믿고 사면 안 되죠. 들어봐야죠. 그러면 속이 안 찬 배추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작품이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상품이에요. 그래서 가위를 살 때 막 사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건 뭐예요? 상품이니까 이왕이면 같은 값을 주고 사면 골라야죠. 수박이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들어보고 귀에다 대고 톡톡 쳐봐요. 그럼 소리가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수박 소리는 맑고 청한 소리가 내. 텅텅 튀는 소리가 좋은 수박이라고. 사오면 영락 없어요. 둔탁한 소리가 나요. 그러면 사오면 허여면서 껍질이 두꺼워가지고 안 익은 수박 사와요. 그러면 골라야 돼, 안 골라야 돼요? 골라야죠. 왜요? 상품은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품은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작품 세계가 틀리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작품 세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 어떤 작품을 이 작품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게 그게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다고요?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만드셨을 때는 야곱이 에서 흉내를 내면서 살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 나름의 뭐가 있어요? 독특함이 있다는 거죠. 에서는 에서 나름의 독특함이 있어요.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의 독특함의 차이가 뭐예요? 에서는 남성스러워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여성스러워요. 여성스러우면 여성스럽게 살아가면 되죠. 남성스러우면 남성스럽게 살아가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자꾸만 누구처럼 살려고 해요? 형처럼 살려고 해. 그런데 진짜 또 그렇게 살지도 못해요. 흉내만 내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우리가 표현할 때 저 사람 약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의 성품이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 나타나요.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누가 가로채요? 동생인 야곱이 가로채요.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내 눈에 보면서 자꾸만 있잖아요. 뭐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를 해요. 저거 안 좋다 그러면서 자꾸만 쉽게 이야기하면 인터넷에 어떤 글을 달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심 없으면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그 관심 있고 비슷한 사람들이 보고 글을 올리는 거죠. 근데 나 그런 거 싫어한다래요. 싫어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이상한 그림을 자꾸만 컴퓨터에서 보는 거는 관심이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보는 거지, 나는 전혀 아닌데 그냥 참고 삼아 보고 또 보고 참고 삼아 보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를 만드실 때 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작품은 남과 비교해가지고 상대 평가로 통해서 내 존재가 이렇고 그 다음에 내 존재가 저렇고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절대적으로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뭐예요? 그냥 작품이 아니고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 그러잖아요. 작품도 그냥 작품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에 작품으로 만드셨고 그 작품은 어떤 작품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걸작품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문화 가운데 지금 젊은 사람들을 확 버려놓는 거 뭐냐면 이 대중문화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오디션 프로그램 봤잖아요. 그거 사실 중간쯤 지나면 재미없어, 그죠? 처음에 재미있죠. 왜 재미있어요? 제가 왜 저기를 나왔을까 그러면서 음도 못 잡고 뭐도 안 되는데 꼭 청년의 박준호 같은 애들 나오죠. 노래는 못하는데 춤 조금 흔든다고 거기에 1년 한 번 하고 그냥 재미로 마치면 되는데 나 이런 거 경험했을 때 이걸로 되면 돼. 그 다음에 또 해요. 그 다음에 또 해. 안 되는 애들 꼭 안 되죠. 근데 알지 않아요? 이승철이가 평가하는 기준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거 몰라요? 거기에서 심사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평범한 거 싫대잖아요. 걔네들이 찾는 게 뭐냐면 그냥 작품을 찾는 게 아니고 걸작품을 찾거든요. 비슷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음색이 다르고 정말 특이하고 지금 없는 그런 목소리를 찾고 그런 끼를 찾는데 매일 똑같이 흉내내가지고 기타 들고 와갖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그러죠.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네들 왜 나왔는지 모른다고, 그쪽에 재능이 없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문제까지 가냐, 그게 내가 작품인 것을 모르고 걸작품인 것을 모르고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대학교 졸업하고 밀려가지고 유학까지 가요. 신기하잖아요.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 박사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최고, 어느 부분에서는 최고 지식인을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자기가 박사인데 그 분야에 자신이 없어. 프라이드가 없어요.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안 불러주죠. 그러니까 써주는 데가 없다 그러죠. 여러분들, 세상이 써줄 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을 잘 드러내면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람 앞에 쓰임받아요. 근데 왜 쓰임을 받지 못하느냐? 내가 작품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선전 가운데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내 피부는 뭐 소중하니까? 맞아요. 피부만 소중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이거를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저는 의학적인 지식은 별로 없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녀가 결혼을 해서 사랑을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성의 정자가 한번, 설교 시간에 이런 용어 써서 미안해요, 사정하면 그게 한두 마리예요?
의학적인 상식이 좀 있잖아. 성교육 받았잖아, 그죠? 저는 성교육을 안 받은 세대라 갖고 몇 억 말인지 잘 몰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있잖아요, 그냥 뽑힌 존재가 아니에요. 그 수많은 해 아릴 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경쟁을 뚫고 그 가운데 우리를 뽑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독특한 존재예요.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 막 살아요. 가슴이 아파요. 왜 인생을 막 삽니까? 하나님의 작품인데. 여러분들 집에 가보면 걸려있는 그림들 있잖아요. 조금 돈 주고 사도 있잖아요. 최고 좋은 자리에다가 경고하죠. 이거 깨면, 이거 떨어뜨리면, 이게 문제 생기면 혼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정말 그 그림이나 아니면 도자기가 깨지고 떨어져서 찢어지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들 패요. 왜 패는 줄 아세요? 배추 한 폭이 짓밟았다고 패는 부모 있어요? 너 이거 치워 이러고 끝나지. 작품이 딱 떨어지는 순간 화가 나는 거죠. 근데 뭐를 모르는 거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순간순간 잊고 살아가요. 너무 순간순간 잊어요. 내가 정말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작품이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이 작품인데 우리는 나 스스로를 스스로 소중하게 가꿔야 되지만 그 가꾼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시간이에요. 청년들에게 아쉬운 부분 가운데 또 하나가 그거예요. 제게도 2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게 있어서 20대, 30대는 누구에게 제 삶을 이야기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저는 30대에 설교하다가 쓰러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 죽을 때 설교하다 죽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루에 3번, 4번씩 설교를 하러 다니다가 강대상에서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놓고 내가 쓰러졌어요. 설교는 다 마치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그냥 쓰러졌어요. 그리고 30대에 설교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성대 수술을 했어요. 제 성대가 수술하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약간의 변화는 있어요. 수술하기 이전에는 그냥 노래하면 다 죽었어요. 안 믿는데. 진짜 그랬다니까요. 제가 이래봬도 우리 동네에서 설, 추석 콩쿠르 대회 있잖아요. 노래자랑대. 우리는 콩쿠르 대회라 그랬는데 거기에 내가 최우수상 출신이에요. 그냥 노래하면 동기 여자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수술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수술할 때 기도했어요. 저를 수술한 분이 집사님인데 경희대학교 특징 교수님이 이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 수술해서 노래 못하는 거 상관없고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듣기가 이상한 소리 나면 평생 내가 다니면서 간증할 거라고. 어느 병원에서 누가 수술했는데 제 성대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전하고 이후하고 갖다 대놓고 내가 아주 선생님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아주 다 간증할 수 있으니까 신경 써서 수술하려.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제가 그 전에 수술하기 전에 성대를 앓으니까 너무 많이 쓰니까 무슨 병이 생겼냐면 설교를 한번 하면 목이 잠겨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풀어지는데 막 3일, 4일씩 아무 말을 안 해야 되고 어떨 때 심할 때는 제 성대 있잖아요. 곰팡이가 막 피고 그랬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뭔 젊은 사람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신분을 몰랐을 때에 말하면 약장사 같잖아요. 저한테 그랬어요. 직업이 옷 팔든지 약 파는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성대가 젊어서 무너질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장사로 보이세요? 네, 그랬더니 아니 그거 아니면,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흉내도 냈어요. 이거 안 하면서 소리 안 지르면
그렇게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직업상으로. 셀러리맨도 조용조용하게 하지 소리를 그렇게 하루 종일 지르면서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무슨 일 하냐고. 청소년 사역 한다고, 청년 사역 한다고. 근데 왜 소리를 지르냐고. 제가 한번 설교하면 6시간씩 한다고. 그 설교를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설교라는 말을 알아요? 그러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네요. 가만히 있어요. 보아하니까 직분이 서리 집사쯤 되겠네요. 내가 그랬더니 꽉 집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셨니? 제가 그래도 용하다는 소리 듣는 목사거든요. 친해졌는데 제가 수술할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설교에도 목이 안 잠기는 목만 달라고. 근데 진짜 수술하고 나서요,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저에게 노래는 조금 맛이 갔는데 정말 소리를 질러도 있잖아요. 약간 새도 그 다음날 가면 또 풀어져요. 그 다음서부터 목이 새가지고 목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설교를 못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20대 있잖아요. 20대에 어떻게 살았느냐. 군대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도 다녔었고요. 그런데요, 20대 있잖아요. 회원에 한 번도 안 했어요. 김동길 교수가 책 300권만 읽으면 평균 이상으로 산대요. 그래서 목표가 몇 권이었냐면 500권이었어요. 그분이 그랬거든요. 500권을 정독을 하면 지도자가 된다고.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제 서재에 들어와, 뭐 서재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아빠, 이 책 다 읽었어요? 아빠가 볼 때는 이 책 안 읽고 그냥 쌓아놓는 것 같으냐? 그러니까 읽은 거를 못 봤는데요? 그래도 어느 날 책을 지가 꺼내가지고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보더니 읽었네요? 꼭 첫눈 밑줄 쳐야지 읽은 거를 알아요.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고 쫙 꺼놓으면 별표에 넣으면 책 읽었네요. 어느 날 또 한 권을 딱 꺼내보더라고요. 연속으로 그게 나오네. 아빠, 이 책 다 읽었어요? 읽었다면 고개가 숙여지네요. 20대에 정말 책 읽는 것에 책을 어떻게 하면 빨리 그냥 다독을 넘어서, 정독을 넘어서 다독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고민이었어요. 왜요? 평생 책을 읽어야 되는 목사를 할 거기 때문에. 30대요. 죽을 만큼 뛰었어요. 근데요,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작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 줬고 하나님께서 너는 독특한 존재야. 제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오늘 새벽에는 아침에는 내가 수아를 촌사람이라고 막 밀어붙였지만 거제도는 제가 사는 데보다 도시도 그냥 도시 아니에요. 엄청난 특별한 도시죠. 우리 동네는 지금도 있잖아요. 버스 3번 들어가다 2번으로 줄었대요. 사람 없어서. 2번은 형식적으로 지나다니는 거예요. 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 시골에는 여러분들 가보면 야, 진짜 이게 시골이네, 이게 느껴져요.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집안에 화장실 없어요. 이래 나무 2개 놓고 쓰는 거. 어디 가면 익숙해져요. 선교, 아주 후진국 선교 가면 키르키즈를 갔는데 그 화장실이 익숙하더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야 그러는데 난 과거에 다 경험했던 거지, 체험했던 거죠. 근데 있잖아요, 신기해요. 그 작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있잖아요, 지금 제 친구 하나 중에 잘 나가는 애가 용인 시청에 있어요. 지적관과 뭔가 과장이래. 걔는 자꾸만 도시로 나가고 싶어하는 꿈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한 반밖에 없었어요. 87명이 한 반이었어요. 그냥 한 반에다 다 때려놓고 했어요. 그 가운데 대학을 간 사람이 2명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87명 가운데 조사를 해보니까 대학 간 애가 충경이, 걔 이름은 교회에서는 요한이라 그랬어요. 용복이, 병복이 2사람밖에 없었어요. 대학 간 사람. 대학원 간 사람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골인지 알죠. 거제도는 뭐 박사님들도 많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살고 뭐 엄청 도시인데. 근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꿈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서부터 그 꿈을 꾸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격길로 가보지도 않고 그 길로 완 게 목사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꿈꾼 거를요. 그런데 제가 목사를 하는 것도 무슨 꿈을 꿨냐면 도시나 해외에 나가는 거, 그 꿈 꿨어요. 그래서 20대 후반에는 말에는 멕시코를 갔다 갔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내가 작품인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그러고 앞을 보고 열심히 달려가니까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작품으로 사용하시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어느 분야의 리더가 돼보면 요리 분야에 가보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 있어요. 있어요. 나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신기하게 그 사람보다 내가 잘 풀려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야에 가보세요. 나보다 훌륭한 목사 많고 나보다 훌륭한 엔지니어들 많고 나보다 훌륭한 전도사님들 많아요. 제가 총신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 있잖아요. 하버드 출신도 있었어요. 하버드를 마치고 목사 되겠다고 왔어요. 서울대 출신 모임이 있어요. 서울의 중대 이런 데 되면 꽤 괜찮은 학교잖아요. 그죠? 중앙대, 성대. 학교 취급도 안 해요. 외국에서 공부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첫째, 걔네들 모임이 있어요. 걔네들은 시험 볼 때도 영어로 써요. 너무 비고되잖아요. 그리고 서울대 애들은 자기들끼리 밥 먹어요. 생활 습관이 틀려요. 뭐가 틀린 줄 아세요? 서울대 안 나온 애들은 다 몇 시에 자냐면 밤 12시에 자요. 서울대 애들은 밤 8시 저녁 먹고 좀 있으면 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때쯤 되면 걔네들이 일어나요. 그 공부해. 제 방에 서울대 농대 다녔던 친구 하나 있어요. 난 농대는 개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서울대 농대를 다니는 데 있잖아요. 밤 9시 되면 자요. 어느 날 우리가 놀아요. 막 기분이 좋아서 시험도 없고 막 이러면 놀아. 그래 막 사다리도 타고 저녁을 5시, 6시 먹으니까 기숙사에서 배고프잖아요. 군대 밥처럼 식판에다 나오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그러면은 뭔 게임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사다리를 타갖고 밤 10시쯤 돼갖고 통닭을 시켜요. 그럼 배달차가 들어오거든요. 보통 밤에 출출할 때쯤 되면 젊은 사람이 통닭 냄새가 방 안에 나면 눈 뜨지요. 농대인데 눈은 안 뜨더라고. 먹으라 깨워도 먹으라래요. 그걸 참고 자요. 그리고 자다가 화장실 한 번 갈 때 있죠. 걔 자리에 없어요. 깜짝 놀라서 찾아봐요. 도서관에 가 있어요. 신기해요. 똑같은 시간 가운데 자기가 작품인 줄 알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어떠한 목표가 있으니까 시간을 참 컨트롤해서 잘 쓰더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신기해요. 그렇게 열심히 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드신 건 줄 알고 시간 허비하지 않고 그 길 가니까 하나님께서 글을 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나 작품이에요. 누구 흉내내는 인생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모방해서 출세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지나가는 어떤 영화가 있으면, 어떤 드라마가 있고 연극이 있으면 지나가는 행인 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불렀냐면 각각 주인공으로 불렀어요. 그 작품의 주인공이에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를 때 주인공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주인공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주인공은 여러분들 영화 배우들 보면 꼭 주연하는 애들 보면 뭐가 달라도 다르죠. 신인이 딱 나왔는데 주인공을 해요. 뭔가 걔 속에서 인물도 아니야, 키도 아닌데 걔에서 느끼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느낌이 있잖아, 그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신기해요. 어느 애들은 보면 인물이 판판한데 주인공 못해요. 근데 주인공 못할 만한 그 따르지 못하는 뭐가 있어요. 완벽하지 못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조연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 분야에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주인공이 그냥 주인공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나 자신이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인 줄 알고 그냥 작품이 아니라 마스터피스, 걸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걸작품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 걸작품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청년의 때가 정말 중요해요. 저는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20대, 30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감추는 거 잘하잖아요. 들키는 않는 거 잘하잖아요. 요즘은 들키도 좀 뻔뻔하잖아요. 근데 그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시간 지났다고 그냥 덮지 않아요. 저는 그거를 사역을 통해서 수도 없이 봤어요. 반드시 갚아요. 하나님은 셈을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지 대충 지났다고 그냥 지해줄게, 없애줄게 이러는 경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어떤 모습과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를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품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써요. 이 말은 뭐냐면 남으로 살지 말고 자기 자신으로 살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써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을 야곱이라 하지 말으라 그랬잖아요. 너 이제 이스라엘로 살으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거 아니고 작품으로 살으라고 만들었어. 너 야곱으로 살지 마. 이제 이스라엘이야. 내 인생 내 것이라 그러는데 절대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특히 더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내 인생은 옛날에 무슨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손대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절대로요. 하나님이 야곱을 거꾸로 틀어셔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버티면 누가 손해느냐? 내가 손해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니까 누구를 만나게 해요? 속이는 사람의 최고 비애가 뭐예요? 내가 사기꾼인데 끝까지 나만 사기쳐야 되잖아. 근데 어느 날 사기의 고수가 나타나갖고 나를 사기쳐. 그때 비애를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준비한 사람이 라반이에요. 그래서 깨닫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천사가 집에 왔을 때 그를 풍성히 대접했어요. 천사가 나타나는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항상 누가 나타나면 첫 번째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는데도 씨름을 걸어요. 다리를 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그럴 때 되면 하나님 앞에 한 대 꽉 묻어 터지는 거예요. 청춘이 좋아요. 젊음이 좋아요. 그런데 이 젊음을 하나님 앞에 그 열정을 잘 들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요. 지금 안 쓰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 모양밖에 아니에요. 인생이 끝난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베스트가 언제예요? 지금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해요. 20대도 그랬고 30대도 그렇고 40대도 그렇고 내 인생의 최고의 베스트는 아직 안 왔어요. 나는 그걸 확실하게 믿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50대 후반이 돼도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 베스트는 언제인 줄 아세요? 요엘서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이 찬양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최고의 베스트는 언제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주님 앞에서는 그 마지막이 최고의 베스트죠. 그렇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한대요. 청년들은 환상을 본대요. 환상이 뭔 줄 아세요? 밤에 잠자다가 나타나는 이쁜 여인이 아니에요. 환상은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청년들은 환상을 본대요.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요? 꿈꾸라고. 무슨 꿈꾸라는 거예요? 개 꿈꾸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꾸라는 거죠. 목표를 잡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밀어붙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이 선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주십니다. 반드시 줘요. 그렇지만 엉뚱한 거 구하고 자꾸만 목사님 이래도 안 되고, 여러분들 20대는 꿈이 장황하죠. 20대 꿈이 대통령 아니었던 사람 몇 명 빼고는 10대, 20대, 뭐 20대쯤 되면 국회의원 정도 내려올 수 있나? 그때까지 안 됐어요. 그럼 뭘로 압축해야 돼요? 꿈이 압축이 돼야지. 점점 너무 장황하게 펼쳐놓으면, 은교는 있잖아요. 배우자를 지금 찾을 때 뭐 다 돼도 25이지 은교가. 저 정도 되면 배우자 찾을 때 조건 다 되네. 키 1m 85 이상, 95 넘으면 안 돼. 뭐 이런 거 다 붙일 수 있죠. 얼굴? 일단은 누구 닮아야 돼요? 오늘은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준기 씨 미안해요. 요새 레원 씨 만나요.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설명을 하고 저 얘기하는데 한국의 아줌마들이 그런데요. 송준기 씨 미안해. 나 요새 김내원이 만나. 이런데 나 그 얘기를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정할 수 있죠. 근데 은교가 나이가 들어서 30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때도 1m 85에서 95 아래. 그러면 딱 세 잡으면 끝나잖아요. 딱 그렇게 되는 거죠. 세 자로 딱 정리할 수 있죠. 30 넘어가면 뭐 해야 돼? 여자면 되고, 여자는 남자면 되고, 압축해야지. 그거 하나 딱 붙이면 믿음 좋으면 되는 거죠. 믿음만 보면 되잖아요. 그거 어디서 찾아요? 새벽 예배 때. 어디서 찾아요? 수요예배 때. 그 사람이 진국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새벽 예배 나오는 청년들 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실망 준 사람 한 명도 없어. 진짜 없어요. 새벽 예배 나오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진국이 있어요. 그럼 거기 와서 거기에다 목을 매야죠. 거기에다가 엉뚱한 데다 목을 매지 말고, 거기에다 목을 매면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요.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막 그루브 있는데 이런 거 웨이브 뭐 심한 데 가서 찾으면 다 망해. 비키니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도 작품이고 여러분들도 작품이에요. 작품에 걸맞는 삶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회가 덜 남는 삶을,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삶을 안 살아요. 저는 20대 죽어도 안 가고 싶어요. 30대도 안 가고 싶어요. 40대도 마찬가지. 지금이 제 인생의 가장 최고의 베스트고 행복해요. 가정도 행복하고 아내가 너무너무 있어서 행복하고 좋고 다 만족이에요. 제 인생의 최고의 베스트는 지금이에요. 그래서 매일 삶이 감사하고 기쁘고 웃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냥 작품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 걸작품에 맞는 삶을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준비하는 청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5년 후, 10년 후 또 다른 청년 세대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작품인 것을 그들에게도 알려주고, 그들도 젊은 시절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정말로
작품에 걸맞는 준비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